저도 많은 결혼식에 가봤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결혼식들이 있죠. 근데 정말 신랑 신부가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결혼식을 가면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결혼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결혼 생활이 중요한가? 사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결혼식도 준비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이 축복과 기쁨과 감격의 결혼식이 끝나면 사실 결혼 생활은 많은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이죠. 요 근래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초와 결혼식을 준비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결혼식은 준비했지만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가나안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준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곳이 비록 더럽혀진 땅일지라도 거룩한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방문하셨던 이 필리핀 정준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그 선교 사역도 말씀 사역이더라고요. 이 필리핀의 가난한 동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지고요. 말씀이 임하자 학교가 세워지고 말씀이 임하자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었죠.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30~40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지요. 이 중국 만주 땅에서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이 서상륜이라는 권서가 이 땅에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이 들어온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서상륜 그 형제를 통해서 소래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유일무이한 나라였죠. 일단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이 권서라는 이 직업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жил머지고 집집마다 다닙니다. 이 성서공의 직원들인데요. 그리고 성경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판매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찾아가서 성경을 풀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했던 거죠. 또한 이 권서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말씀이 세상 이 땅을 변화시킨 거지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되십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죠. 여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지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많은 5,000명의 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리를 핀셋으로 꼽아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땅, 거룩한 일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요, 바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요,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복음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과 말씀이 내 심장을 흔들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말로요,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과 입과 내 손과 발이, 내 온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요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잘 지키면, 성심껏 지키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잘 된다라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잘 지킬 때 잘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이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듣는 자세, 경청하는 태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듣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다와 경청하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듣는 것은요, 그냥 생각 없이 흘려 듣는 것입니다. 마치 주변의 자동차 소리, 아니면 어떤 바람 소리, 빗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반면에 경청은요, 내가 그 소리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듣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었던 것이 내 마음에 남기 시작하지요. 기억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이 개역개정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바로 듣는 심장이란 뜻이에요. 듣는 마음은 그냥 귀가 아니라 내 심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심장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경청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죠. 경청하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경청하고 내 심장에게 새겨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약속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삶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에덴 동산, 이 천국을 상징하지요. 즉, 우리의 삶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드십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내 삶의 경건한 수도원이 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이 기도원에 가면서 참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곳은 감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수도원, 경건한 하나님의 수도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이 경건한 수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이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루살렘아 들으라. 이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상의 시대입니다. 온갖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그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도원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보았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크리스찬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등에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설포되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매여서 그 행위에 매여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철로 역정 이 천성을 향해 떠납니다. 하루는 이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등에 맨 짐이 벗겨지고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새 천사가 이 크리스천에게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유,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신앙 생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너희들도 너희 생명을 다 드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냥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 온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사랑에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이제 너희가 그 말씀을 안다면 부모 세대여 너희들만 알지 말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즉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라는 거죠. 대화를 하거나 때론 충고할 때도 말씀이 흘러나오라는 겁니다. 함께 생활할 때도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서요, 이 가르치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원어적 뜻을 보면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는요,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리해지면요,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죠. 깨어있는 삶이 되죠. 즉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거대한 세상이라는 그 폭풍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분별력이 생길 때, 그들에게 지혜가 생길 때 그 시대를 역행하는 역행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스할 때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길이 맞다라고 외칠 때 아니, 십자가의 길은 반대 길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죠.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요. 어떻게 이 세상이란 거대한 파도를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고 하죠.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이 테필린이라 하는데, 이 머리에도 이마에도 이 손에도 꽁꽁 말씀을 묵습니다. 이 네모난 통 안에는요,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테필린을 이마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이 팔에 감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집 대문에 곳곳에 붙이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이마에, 내 팔에, 내 곳곳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마에 붙이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거. 내 손에 감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곳곳마다 붙여가는 거,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테필린을 붙이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역하다가 쉽게 싸우고 지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역이 있죠. 바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왜요?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요.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히 받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와 이 선교 사역은 더욱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테필린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온 인격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쉐마 이스라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다는 것은 바로 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왜 경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 자녀들이 경청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 온 성도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